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 엘가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조 이 봉투 딱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영희 집사님이 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11조 안 했다고. 근데 오늘 11조에 같이 이름을 쓰셔가지고 또 같이 아마 이렇게 예물을 드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교회에서 이렇게 딱 맺어졌다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통방통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례는 아니었지만 결혼 감사 예배 같이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식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AS도 제가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꼭 와서 얘기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엊그제 이제 재직 세미나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 최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하도 자랑을 했더니 본인도 교회 자랑하고 싶은데 본인은 자랑 못하고 그냥 간다면서 어쨌든 서로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이야기하고 너무 많이 섬겨주시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활동하고 또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의 재직들로서 열심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사역팀 주간인데요. 우리 전도사역팀들이 정말 올해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귀한 일들이 전도사역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남편 엘가나와 아내인 분인나 또 한나 이렇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짧은 세 절이지만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엘가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나와 이 분인나의 남편 엘가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부터 나와서 어디에 가서 제사를 했대요? 실로에 가서 제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경배와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엘가나가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린 이유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얘기는 다 들어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는 어떠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엘가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이 사사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있던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엘가나만큼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삶, 제사 올려드리는 것을 빼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특히 이 절기,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불경건한 생활과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엘가나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모두가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는 그 상황과 시기에 엘가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매우 투철한 신앙을 여전히 소유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실로에는요, 이스라엘의 정치와 이 행정과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성소가 이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는 이 여호와의 궤, 이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그 법궤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성소에 가서 먼 곳일지라도 그곳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불량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악자라고 악평을 달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임의대로 먼저 취했고 아주 나쁜 일들을 그 성막에서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되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는 죄악까지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란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정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정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엘리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자녀였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예요?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적인 수장이 바로 엘리였어요. 사사가 그 당시에 왕 대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움직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엘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이 두 집안을 한 절에 나란히 기록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두 가정을 한 절에 놓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당시에 패역한 어떤 종교적인 상황을 이 두 가정 가운데 사실은 제대로 따라야 될 가정은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은 오히려 엘가나의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 완전히 역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교차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런 상황, 패역한 종교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서 참된 신앙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말로 이렇게 엘가나와 같은 이런 신앙의 가정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정을 교차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엘리의 집안을 살펴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집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요. 엘리의 집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그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집안은 어떠했습니까? 온 가족이 더불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엘가나의 가족만큼은 어떻게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이 신앙만큼은 지켜내기 위해서 전혀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정을 나열함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참 신앙이 누구인가, 참된 신앙이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도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엘가나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대로 흐르는 우리가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이 그렇게 따라갈지라도 세상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두 구절을 좀 찾아왔는데요. 이 두 구절을 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옛날에 버스 타면은 무슨 여객이었는지 제 기가 안 나는데 6번이었죠. 영신여객이었나? 그거 타면 이게 항상 나왔어요. 이 본문 구절 들으면서 암송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패역함을 우리가 본받고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배반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고하고 교만하다라는 거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더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엘가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철저하게 신앙을 지킨 엘가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멘. 자, 엘가나가 실로에서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리는 날에는 취한 어떤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가나가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그 드렸던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었다. 그들의 몫을 이제 본인이 잘라서 띄어서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공평하게 좀 나눠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나눠줬어요? 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한나한테는 갑절을 줬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거의 반만 준 거죠. 여러분, 아마도 엘가나가 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인나 이 후첩을 드리게 되었지만은 이 한나를 분인나에 비해서는 훨씬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사랑하니까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고. 이영희 집사님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주책을 또 떨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더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인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그렇게 하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지금 저 분깃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나는 요만한 거 주는데, 한나는 어때요? 이만한 거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만 그랬으면, 한 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3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거를 눈으로 지켜봤어요. 맨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 애를 낳아줘도 저 인간, 저 XX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 주어도 이 지금 이 본처와 후처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에 약간 어긋남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 공평하게 주어도 그럴 텐데 이게 완전히 편애해서 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져 가고 이렇게 막 격동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분인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계속 줬다라는 거예요. 격동하게 만들었고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은 엘가나는 어땠습니까? 한나에게 꼭 2배를 주니까 그걸 보는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더 화를 내게 되고 오히려 한나를 더 괴롭히고 막 막말하게 되고 쌍욕을 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민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서 가정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분명히 사랑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인나의 입장에서 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 가정에 대가 끊길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후처로 들어와서 그 대가 끊길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었으면 이 가정의 대는 완전히 끊어질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이 가정에 들어와서 이 가정을 살려낸 거예요. 얼마나 공이 큽니까?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를 이어주었는데도 보니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챙겨도 못할 판에 오히려 자신에게는 반절밖에 주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한나를 측은히 여기는 이 엘가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또 그것을 질투하는 이 분인나의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간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여러분이 만약에 분이인나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뭐 괜찮으시겠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한 게 얼만데? 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된 그러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은 불화에 빠지게 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이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 표현 방식에 있어요. 이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너무 사랑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더 불거지게 되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는 이 화목제사였어요. 화목제사. 화목제.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고 그들이 고기를 서로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함께 고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화목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화목제라는 그 제사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뭘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함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하나님 앞에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화평을 위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화평,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물 드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더 이루고 화목을 돈독하게 하자는 목적의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제사의 목적과 이들의 지금 삶의 지금 모습은 어떻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는 드렸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의 흐름대로 가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화목제의 목적대로 그렇게 실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재물을 편애함으로 어떻게 해요? 한나에게 더 주고 분인나에게 덜 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깨트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가나가 그 분깃을 임의로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통해서 가족 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의 그 목적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을 이 엘가나가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가나의 행동을 통해서 제사의 본질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과 다툼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고기의 덩어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겠지만은 이 고기 덩어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날의 화목제의 이 화목제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화목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화목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직접 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 제물로서 모든 담을 헐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엘가나처럼 어리석은 편애로 인해서 화목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고 서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좀 더 이해해주고
서로 좀 배려해주고 서로 좀 더 감싸 안아주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저 사람하고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인간. 내가 저 인간이 3부 나오니 나 1부 나와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조금 전에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한 걸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신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그 고대 근동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많이 낳는 것, 다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신이 복을 주어서 이렇게 다산하게 되었다. 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낳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결과적으로 애들을 낳지 못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5명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자궁을 닫아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태도 닫으셨고 리브가의 태도 닫으셨어요. 라헬의 태도 닫으셨다라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의 이름이 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태를 닫으셨다라는 그 내용에서 이 3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기를 지낸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잉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닫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도 역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서 여러분 2022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셔서 정말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과 그것을 정말 세상 말로 쇼부를 보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